우리 이제 교회마다 이제 그 창립 그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대학교에는 1984년 4월 22일이 우리 교회 창립일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 경찰대학이 설립될 때 81년이 일기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캠퍼스가 없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저 부평인가요? 그쪽에 이제 지금의 인재개발원이 그쪽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새빵살이처럼 하다가 캠퍼스가 용인에 다 지어져서 4기 때부터 거기 이제 캠퍼스 용인에서 하면서 그때 이제 교회도 같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MOU 같이 이렇게 체결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교회 전체 교회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전체 교회의 기독교 생일이 바로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이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또 설립되는 또 생일로서의 그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가 교회의 시작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가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은 오히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교우들 사이에 놀랍게 이제 역사하고 선교의 역사 또 어떤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이제 교회 생일로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날이 바로 이제 교회의 설립 기념일이고 또 우리 생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6월절이에요. 구약으로 따지면. 왜냐하면은 6월절 그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40일 동안 또 이렇게 다시 가르침을 주시고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떠나지 말고. 그래서 열심히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1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6월절부터 구약으로 칠 때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실 두려움도 많았고 또 예수님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성령 받은 다음에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개개인도 성령을 받아야지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목회도 아무리 뭐 책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런 거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근데 성령을 받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항상 구해야 되는 게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또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그냥 무조건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의 지혜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우리가 실행하고 좋은 열매들을 맺으려고 하면 또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임재할 때 오늘 함께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방언했다 그러죠. 근데 이제 방언은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나온 방언은 좀 특별한 방언이고 또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가면은 방언하고 여기 우리도 방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랄랄랄랄랄랄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하잖아요. 그런 방언은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로서의 방언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외국어 방언이에요. 외국어 방언. 방언을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외국어 방언은 뭐냐면 제가 한국말로 분명히 말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무슨 일본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저는 분명히 한국말로 했는데 일본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그 방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 하면 좋겠죠. 공부 안 하고 그냥 다 외국말 하는데 다 그냥 한국말로 들려. 제가 한국말 하는데 다 저 사람이 그냥 영어로 알아들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 외국어 방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역사가 사실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으시잖아요. 언어를 분리시키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분리되고 나누어졌던 것들이 하나 되고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 무너진, 깨어진 그 언어가, 분열된 언어가 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악한 영은 분열의 영입니다. 갈등의 영입니다. 참 우리나라 요즘 이렇게 보면은 이 분열이 너무 심해, 그렇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나라 민족으로 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거는 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또 울부짖는 기도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자꾸 침체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도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또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성령은 이제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실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하고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뭐 태풍이나 또 회오리 바람이나 이런 거는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힘이 있고,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 바람이 인간을 창조할 때 히브리어로 루하흐라 그래요. 루하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이제 빚어주신 다음에 그 흙으로 빚은 게 그냥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아담이라는 게 사실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반 명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고유 명사이면서. 근데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루하흐, 하나님의 호흡을 갖다가 불어주니까 비로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돼요. 정말 신기한 거죠. 생명보다 신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연히 그냥 발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시작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루아우, 바람을, 하나님의 입김, 호흡, 바람, 그게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고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좋은 바람이 불어야 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외도하고 그런 거를 바람났다 그러잖아요. 바람나면 보이는 게 없어요, 사실은. 예전에 제가 그 영화 중에 뭐 해피엔드라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충격적으로 본 영화가 이제 최민식 배우하고 전도연 배우 이렇게 나오는 건데, 둘이 부부예요. 근데 이제 전도연 그 아내가 바람이 났잖아요. 주진모인가요? 그 배우랑 이제 바람이 났는데 아기가 있어요. 5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바람피로 그 남자를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깐난 아기가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아기 우유병에다가 수면제를 타, 수면제. 그러니까 이 모성애보다 강한 게 이게 바람인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하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두려워서 도망가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어졌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 성령의 바람이 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불과 같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임하여 있더니, 불꽃이 혓바닥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라고 할 때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 불로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그럴 때 거기 표현해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계셨다. 불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그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들 450명하고 갈멜산에서 이렇게 싸울 때 그 제단에 수축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이 임하도록 하잖아요. 그 바알의 제사장들은 막 자기를 자해하고 막 그래도 불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거기에 장작을 수축하고 심지어 물까지 뿌려놨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장작을 엘리야가 그 장작을 쌓는 거는 자기가 손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가 장작 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작만 있으면 뭐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도 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장작사,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우리가 말씀도 공부하고 하는 게 장작 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이 임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냥 누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지적인 노력이 있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원래 이제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본인도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수산나 웨슬리라고 기독교의 그 정말 훌륭한 아들을 만든 기도의 어머니 이제 세 사람 이렇게 보통 얘기할 때 수산나 웨슬리가 들어가잖아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도 들어가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 한나도 들어가고 이렇게 3대 어머니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 수산나 웨슬리가 굉장히 복음적이고 보수적이라서 그 아들을 철저하게 경건훈련을 시키면서 잘 키웠어요. 그리고 또 공부도 잘해가지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들어갔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또 거기서 이제 교수 생활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 동생도 옥스퍼드 대학교 왔어요. 찰스 웨슬리.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동생 그리고 친구 몇 명, 4명이서 4명 되게 조그만 숫자잖아요. 4명, 그렇죠? 4명이서 홀리클럽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넷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성찬하고 그리고 교도소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그분들에게 뭐 나눠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도 전해주고 그리고 고아원도 찾아가고 또 어려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니까 말씀 사회적 성화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거를 했는데 너무 아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몇 시에 탁 하고 무슨 요일날 뭐 하고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조롱하면서 손가락 칠잖아. 아유 저 깝깝한 애들 규칙쟁이들 이렇게 그냥 그 틀에 박혀서 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제 메서디스트라고 하는데 규칙쟁이들 그게 이제 감리교라는 그게 나중에는 그 조롱으로 이제 말했던 것이 감리교 메서디스트 그 이름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신학 공부도 잘하고 또 철저하게 경건 생활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미국에 그 선교를 갔어요. 조지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대실패를 했습니다. 왜 대실패를 했을까요? 성령의 불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평생 공부도 아주 그냥 엘리트로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낙심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배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잖아요.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가는데 이렇게 내가 실패해가지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이제 뒤집어질 상황이에요. 무섭잖아요. 배가 막 풍랑이
그래서 막 두려움 속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목사고 목사의 아들로 평생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도 나왔다 지금 실패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자기는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너무 그 사람들 보니까 너무 평안해. 죽어도 상관없어. 뭐 이런 표정이야. 너무너무 평안해.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저 사람들은 뭐지? 도대체 뭐지? 나는 이렇게 불안한데, 나는 목사인데도 이렇게 불안해. 저 사람들은 뭐지?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모라비안 교도라고,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모임에 나가게 됐어요. 이제 영국의 런던의 그 올더스 게이트, 이제 거리 이름이거든요. 런던에. 거기 이제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일기에 보면은 별로 갈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갈 마음이 없어도 가다가 불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본인 일기에 그렇게 써 있어. 갈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뭐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루터의 로마서 주석 강해를 어떤 사람이 앞에서 읽는데 그 마음 속에 성령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체험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뭐 공부한 게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달라진 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유혈혁명으로 해서 뭐 이렇게 개혁이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이 감리교 운동하고 경건주의 운동하니까 술집과 뭐 이렇게 뭐 도박판이 다 문을 닫고 영국 사회가 피를 흘리지 않고 신앙으로 변화되고 개혁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뭐 교회사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역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웨슬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거는 장작을 쌓는 거예요. 장작만 있으면 안 되죠. 불이 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생일 축하 파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맞은 애들 이렇게 케이크 해가지고 촛불 껴줘주면은 또 제일 어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자기 생일 아니래도 그거 무조건 끌려 그래요. 촛불 끌려 그래. 자기가 안 끄면 또 막 그러고 한 번 더 켜줘가지고 또 해요. 그래 애들은 또 그거 촛불 끄는 게 또 인생의 낙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맨날 하고 그래.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교회학교 어린이인데 옛날에는 여러분들 우리 의경들 있었잖아요. 지금 의경이 없어졌지만 우리 학교 의경들 주일날 보면 막 40명씩 꼭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걔네들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일날 생일 축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케이크도 사다 놓고 촛불 꽂아가지고 그 이번 달에 생일 맞은 친구들 나와서 촛불 끄고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제가 케이크하고 초를 타 꽂았는데 라이터를 있어야 되는데 라이터를 제가 안 가져왔어요. 깜빡하고.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어떤 대원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탁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늘 생일 축하하는 걸 기억하고 라이터를 가져왔대. 근데 담배는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어떻게 넌 그걸 다 기억했냐 대단하다 내가 그래서 이제 딱 라이터를 이제 그 대원이 해줘가지고 생일 축하를 잘했어. 그래서 생일 케이크 있고 초가 있어도 불이 임해야지 그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은 술과 같다고.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큰 일은 어린이와 술 취한 사람이 다 안다 그래요. 어린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술 취한 사람도 사실 이제 술 취하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세술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지혜로 이게 이 세상의 것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진리가 진짜 중요한 거를 아니까 여기 사람 눈치를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몰라지는 게 아니라 술은 몰라지는 거잖아요. 의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술은요 그동안 잘 몰랐는데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진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술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옛날엔 이 목숨 부지하려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야, 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은 부활의 영광을 얻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아주 그냥 순교의 길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교할 때 막 두려워가지고 인상 찌그리면서 한 게 아니에요. 야, 나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그리고 기쁘게 세술에 취한, 제정신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볼 때 세술에 취해가지고 성령의 술에 취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또 술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의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